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앙은 삶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신앙을 일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이 먹고 입고 쓸 것을 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신앙은 전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예배와 모임에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있고 또 마치면 뒷정리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청소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와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식사하게 되면 새벽부터 나와서 반찬을 챙기고 식기를 준비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살피고 남모르게 기도하고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과 피로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도 육체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먼저 하신 일은 불을 피우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신 일입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찬양대 가운데 앉아서 찬송을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교통법규를 지키고 불리한 법마저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리체계를 설명하시거나 사형리를 전달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교리나 사형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헌신 내에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일상의 일들, 작은 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들 가운데 경건이 있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배당 밖 일상의 생활에서 긍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1장 26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에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 1장 마지막에서 경건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합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첫 번째 긍휼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주 혹은 주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성자, 구세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입니다. 1절의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높으신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고 심판주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이 가득한 주님은 외모나 재산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모가 좀 떨어지고 약한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신자들 모임 가운데 서로다운 모양을 가진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남루하고 가난한 차림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둘 다 신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빈부격차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신분의 격차도 컸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성도가 되었어도 부자들은 여유가 좀 많았고 종이나 소장농들은 할 일도 많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부자를 표현하는 화려한 옷은 문자대로 이해하면 빛나는 옷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이미지가 영광의 주라는 말과 관련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이렇게 빛나는 옷을 입은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또 영광의 주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묻은 겉옷이 찢기고 또 벗겨진 후에, 그리고 그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야 영광의 주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람을 차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외모로 판단했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자신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경건의 문제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구별점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모시고 가난하고 남루한 자는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자유민과 노예의 구별이 엄격했고 주인과 종 사이에 신분 차이를 두어서 엄격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사이에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도 차별이 좀 있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회는 그러할지라도,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신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셨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누추한 성도를 그 모습만 본다면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참된 경건과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신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복음은 세상의 부패한 질서와 원리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에서 천대받고 가난하고 차별받은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이 부자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받는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흩어진 교회가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과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대접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오래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받는 약자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주일에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평가할까요?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야고보의 강조는 예배나 기도, 전도, 선교와 같은 신앙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평가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그 자체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물질과 부를 그리스도보다 앞세운다면 똑같이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거나 그것보다 못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결코 높아지지 못할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동일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책망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언약궤나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그 나라 백성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며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이름을 짊어진 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차별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고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이미 차별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거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동의 차별이 있고 취업의 차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도 영접하고 이방인 신자들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인과 노예가 한 형태로 살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긴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이름이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대할 때 아름다운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장애인들,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를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데 정작 차별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차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의 유무나 인종이나 성별, 재정의 규모를 따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며 아름다운 이름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방의 신자들을 향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주님은 주로 고난 받으신 주님, 십자가 지신 대속의 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활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서신 저자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서신 전반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앙 이력이 오래된 12지파 교회를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 높으신 주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에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이유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긍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도 어기는 죄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와 같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기준이 너무나 명확한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의 명령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하지만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자유하게 하는 말씀, 온전하게 하는 말씀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살아갑시다. 그래서 심판날에 그 결실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따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시며 자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